그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아나니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 사람을 초대 교회에 잊혀진 영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위대한 사도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이 아나니아나 또 이 바나바 같은 사역자들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은 진짜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넉다운이 되죠. 시력을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야말로 넉다운이 된 겁니다. 만일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이제 사울은 워낙 이제 악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다가 사울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아나니아를 설득하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게 되어지면은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네가 안수를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던 거 아닙니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이제 또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사울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해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런다고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는데 그 도상에 사울이 넉다운이 된 겁니다. 거의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거 봐라 그놈, 그런 짓 하더니 하나님이 쳐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울을 회복하는 일에 아나니아에게 네가 손을 안수하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이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또 하나 자기도 1차적인 피해자고, 그렇죠? 다메섹까지 도망온 1차적인 피해자고, 이게 또 이 사울의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만일에 이 사람을 고쳐놨다, 이 소식을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알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완전히 쓰러뜨려 놓은 사람을 네가 왜 고쳐가지고 우리를 또 이렇게 불안하게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죠. 내가 이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웠다고 설득하니까 할 수 없이, 그야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가가지고 하도 주님이 그러시니까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었지만 아나니아는 내심 뭘 원했을까요? 그냥 넌 그냥 죽어라. 고쳐지지 말기를, 회복되지 않기를. 그렇게 분명히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얹었는데 웬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사울이 회복되어서 이제 바울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내심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울을 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넉다운 시킨 것처럼 또 기적적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실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아나니아를 하기 싫다는 억지로 아나니아를 설득해 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손을 얹지 했겠지만 아나니아가 고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나니아는 차라리 고쳐지지 말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손을 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지 아나니아가 고친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면은 그때 이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가져와 가지고 거기 있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소년이 그걸 안 가져왔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굶겨 보내셨을까요?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먹여 보내셨겠죠. 그런데 왜 굳이 그 어린 아이가 그걸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또 그걸 받으시고 그것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봐요. 목사는 할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할 일이 없어야 깊이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묵상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날 제일 신나고 좋아했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저는 분명히 그 어린 소년이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아이가 그날 집에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엄마 보고 엄마가 나한테 도시락으로 싸줬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아저씨들 5,000명 다 식사 대접하고 왔어. 그러면서 아마 허풍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뭐 센 과장은 아니죠.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어린 소년이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손이 잠시 쓰임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 돼가지고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지금의 투르키의 소아시아 여행, 그리고 그리스, 로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습니까? 바울에 대한 막 좋은 소문이 퍼져갔을 때 그때 제일 좋아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였겠죠.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셨다. 아마 이 아나니아가 우리처럼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허풍쟁이라고 하면은 자기 손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 손이 내가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바울 되게 했던 그 손입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허풍덕을 좋아했으면 아마 자랑 깨나 하고 간증 깨나 하고 그리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불장군처럼요 혼자 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기쁨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신 겁니다. 어린 소녀를 사용하신 것이고, 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가 일으킨 겁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의 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기사를 잘 쓰셔서 우리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의 손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